나훔서 1장 9절로 1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전에 다시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죠. 신앙도 역경 중에 그 진가를 드러내죠. 견디기 힘든 고난과 탄식과 거절과 진노 중에도 위로를 믿고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은혜인 줄 알고 도움을 구하며 긍휼을 바라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새롭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라운 분이시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가 진노라면 죄인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나훔서는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죠. 나훔은 하나님의 정의에 위로를 받습니다. 나훔이 위로받은 정의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야 하지만 불의한 현실 속에 고통받는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의한 현실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든 기다림일지라도 주의 위로가 있으므로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나움이라는 뜻이 바로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나움, 주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악인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아는 일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진멸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이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니느웨가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던 그들의 악한 계략도 패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14절에 보시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노를 바라시는 죄는 항상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미워하시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를 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시선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결말이 멸절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하나님은 우상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 학대의 죄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인간 학대의 죄가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죠. 폭력을 행사합니다. 마약을 복용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미움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쓰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애정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애정은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주님,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기에 인간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며 보복하십니다. 1절로 3절 말씀이죠. 언약 백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니느웨를 향해 맹렬한 질투와 분노를 발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당한 수모를 그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십니다. 그 고통과 상실을 그분의 것으로 여기시고 대적들에게 치욕과 파멸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는 철저히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어떤 성이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강하고 많은 도성이었습니다. 큰 도성이었죠. 그런 도성도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학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주의 분노는 주의 오랜 자비를 무시하고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징벌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시간을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삼지 마십시다. 내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살피고 또 살피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대적도 그분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자 없고 그분의 심판을 거역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피하거나 숨을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큰 성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을 정도로 큰 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그분 앞에 상대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자 없고 그분의 심판을 거역할 자도 없습니다. 주의 분노 앞에 서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것들이 가장 불안한 것이 됩니다. 가장 풍요롭게 여긴 것들이 가장 초라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준다라고 믿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아는 일이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의 실체를 알 것이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진정한 믿음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수르가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강한 결박을 끊고 주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들을 그 누구도 압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다시는, 15절에 보면 다시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도 돈과 힘의 권세로 겁박하는 세상 앞에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는 결연한 나의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저도 지난주 새벽 기도도 하는데 며칠 동안 목이 잠겼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이 딱 트이더라고요. 오늘도 강단에 서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목을 틔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참 연약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있으면 자만하는지 몰라요. 오만한지 몰라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주께로부터 우리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홈서에서 주신 말씀처럼 다시는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분노하시지만 그분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성가대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분은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환난을 피할 만한 곳이 없어요. 니느웨 성 산성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피난처라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산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비교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시작.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심하고 변절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우리의 환난날의 산성이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노 대신 안위가 있는 내일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신뢰할 구원자이십니다. 그에게 피하러 오는 자를 아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껏 살아온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성품만 붙으면 우리 인생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하실 것입니다. 그들 위해 군림하던 왕도 자랑하던 신전도 의지하던 신들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정의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영화도 참화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헛되이 신뢰하는 것들에 스스로 인간이 실망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랜 압제에 시달리던 유다 백성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15절 말씀이죠. 이제 남은 일은 예배에 대한 헌신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예배. 오늘 또 예배, 내일 또 예배, 올해도 예배,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뭔데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삶의 예배를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시라고요. 우리가 만약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특권이 권태로운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고 이 엿새 동안도 삶의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엿새 동안의 삶이 우리가요 권태롭지 않아요. 지겹지 않아요. 늘 일상이지만 네 일자 빼버리면 이상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과 다르는 이상한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루하루, 그 신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는 파괴하는 자였으나 유다에게는 회복하시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횃불같이 맹렬하고 번개처럼 빠른 병거를 타고 질주하는 바벨론 연합군을 보내셔서 니느웨의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유다에게 위로가 되듯 약탈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약탈당한 자에게는 영광의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학개서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땅도 회개하여 회복의 시기가 오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의 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나라를 보고도 잠이 옵니까? 누구나 다 아픔이죠. 누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의 승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지만 교회 와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혜의 요새를 자랑하던 니느웨 성이 함락됩니다. 학개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큰 강물이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수문이 열리면서 바로 그 물에 화를 당합니다. 그들을 지켜주던 것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은 것이 불행, 재앙의 단초가 됩니다. 나의 자랑과 자부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맙시다.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지금 욕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최고의 번영과 영화를 누리던 니느웨는 황폐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들이 없습니다. 심판의 날을 감당할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없어요. 그날에 불타고 부러질 강함과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만 방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한 번도 영원한 적이 없는 것을 역사가 일관되게 증명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사십시다. 크고 높고 강하고 부하면 안전하다는 세상의 말에는 더는 속지 맙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역은 동경할 대상이 아니라 애국의 대상입니다. 나홈서 3장 7절 성가대 읽어보세요. 나홈서 3장 7절 시작. 아멘. 니느웨가 뭐했어요? 황폐하였도다. 그 큰 도성 아수르의 수도가 하루아침에 황폐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크고 강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황폐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우리 애국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러움의 대상을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만드십니다.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니느웨는 피로 물든 성이고 음녀가 유혹하고 마술로 미혹하듯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죄악 중에 번영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악과 약탈을 행하는 것은 심판을 쌓는 일일 뿐입니다. 쌓여가는 재물, 높은 성벽만큼이나 니느웨는 오만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으로 둘러싸인 노아몬이 함락되었듯이 니느웨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열매처럼 산성도 무너지고 빗장도 열릴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교만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만큼 교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나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 안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수르가 무너졌습니까? 왜 니느웨 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악인을 향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악인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선자를 통하여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악인을 향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움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라움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다시는에 담긴 약속을 붙잡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진정한 구원의 소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혼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멸망할, 그 심판받을 그 영혼들 찾아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 화평을 전하는 우리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이 시대에 나움 선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